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쪽에 위치한 세 지파 아셀, 납달리, 단 지파의 땅 분배를 소개합니다. 아셀과 납달리 지파는 제비 뽑아 가나안 북쪽 비옥한 지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단 지파는 유다 지파 서쪽의 기업을 받지만 후에 아모리 족속의 공격을 받아 북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24절에서 31절은 아셀 지파의 기업 분배입니다. 요단 서편 지역의 지파 중 다섯 번째로 아셀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아셀 지파의 기업은 갈릴리 산맥에서 지중 해변으로 향하는 경사지에 위치했습니다. 남쪽으로는 갈멜산, 북쪽으로는 입다의 골짜기와 두로를 연결한 지역,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이스라엘 평화 가장자리를 잇는 지역입니다. 아셀 지파는 이 지역에서 모두 22개의 성읍과 마을을 차지했습니다. 아셀 지파의 기업에는 이스라엘 평지와 악곡 평지가 위치하고 있어 농사 짓기에 적합했습니다.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기름을 생산할 수 있는 감람나무가 특히 많이 재배되었습니다. 이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라고 한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모세는 아셀 지파에 대해 내 문빗장과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에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라고 축복했습니다.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 북쪽 경계를 형성하고 있어 외적들의 침을 막는 문빗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 내에서 야곱과 모세의 예언대로 번성의 복을 받았고 물질적으로 궁핍함 없는 삶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셀 지파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실 뿐 아니라 친히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며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32절 39절은 납달리 지파의 기업 분배입니다. 아셀 지파 다음으로 납달리 지파가 제비 뽑아 기업을 결정합니다. 납달리 지파는 주로 갈릴리 바다의 서쪽 지역에서부터 북쪽으로는 레바논 골짜기를 연결하는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해봤습니다. 서편의 아셀 지파와 거의 비슷한 면적으로 남서쪽으로는 아셀 지파를 그 사이에 두었고 남쪽으로는 이사갈 지파와 접하고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의 경계는 이방 지역과 맞닿아 있어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방 지역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스불론 지역과 함께 납달리 지역은 신약시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지형적으로 살펴보면 납달리 지파의 기업은 대부분 갈릴리 산지 지형이었습니다. 산악지형 생활로 인해 납달리 지파는 매우 민첩하였고 이들의 이러한 민첩성은 훗날 가나안 왕 야빈을 쳐부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납달리 지파 역시 중요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납달리에 대하여 납달리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헤르몬 산에서 발원한 물이 요단 강물을 이루고 그 곁에 둥지를 튼 납달리는 넓은 평화를 얻을 수 있었으며 초목과 가시수가 자라기에 적합하여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을 누렸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업은 그들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었습니다. 납달리 지파의 경계에 대한 묘사에 이어 납달리 지파 성읍들의 목록이 소개됩니다. 35절의 경고한 성읍들은 요새화된 성읍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성읍들은 시딤, 세르, 함만, 락갓을 포함한 19개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여호수아가 불살랐던 하솔, 게데스, 베다다, 벳세메스도 여기 속합니다. 벳아닷은 아낫의 집이란 뜻으로 아낫은 바알의 누이 혹은 배우자 신으로 사랑과 전쟁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벳세메스는 태양의 집입니다. 이런 성읍들의 이름은 당시 가나안 주민 가운데 바알신과 태양신 숭배가 퍼져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납달리 지파는 후에 가나안 야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등 가나안 정착 초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을 멸하는 데 열심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지경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주하므로 결국 다른 지파와 같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죄악의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0절 48절은 단 지파의 기업 분배입니다. 요단 서편 지파 중 마지막으로 단 지파가 제비를 뽑아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단 지파는 동쪽으로는 베냐민 지파, 남으로는 유다 지파, 북으로는 요셉 자손, 서로는 지중해를 경계로 하는 가나안 중앙 지역으로 기업을 차지하였습니다. 단 지파가 차지한 기업은 64,400명이라는 인구수에 비해 매우 좁았습니다. 기업으로 분배된 성읍에는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원주민들이 거주하며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쪽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레센까지 가서 그곳을 쳐서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고 그곳을 단이라고 하였습니다. 단 지파는 모세의 예언대로 사자 같으면서도 야곱의 예언대로 뱀 같은 지파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개척해 나갔다고 하는 긍정적인 면모를 보이긴 했지만 레산 땅을 차지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 기습 공격으로 레센 땅을 차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훗날 단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아술의 침략 이후에는 그 명맥마저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된 것은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포기했음을 의미합니다. 단지파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탓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현실적인 이유와 신앙적 이유 사이에서 나의 선택과 결단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순종할 때는 삼손처럼 쓰임받을 수 있지만 불순종할 때는 언제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9절에서 51절은 여호수아의 기업과 요단 서편 땅 분배의 결론입니다. 단지파의 끝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기업 분배가 마무리됩니다. 여호수아의 기업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지도자를 배려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인 에브라임 선지자의 딥나세라를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곳에 성읍을 건설하고 죽을 때까지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땅 분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51절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 분배가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기업이 하나님께서 각 족속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배받은 기업을 차지할 뿐 아니라 후손들에게 이업으로 물려줘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기대와 뜻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 자체가 아닌 땅을 주신 목적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구원 이후 구원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